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믿고 허락하신 약속 믿고 그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노라면 주님의 변함없고 엄청난 그 큰 사랑 인하여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그 은혜가 쌓이면서 은혜를 즐기는 은혜 위에 은혜라 그 단계까지 은총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가 집 안에 있는 것도 싫고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쫓김 당하길 원하시지만은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다 보면 원수 보는 데서 보란 듯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의미인데 실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에스더 7장에 잔치상이 등장합니다. 에스더 7장에 등장하는 그 잔치상이 다윗이 고백했던 원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과 오버랩됩니다. 자, 저 잔치상에는 딱 3명만이 참여한 잔치 자리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에스더. 그녀는 사촌 오빠 모르독의 여러분 오빠인데도 아버지 같은 오빠가 있지요. 누나인데도 어머니 같은 누나가 있지요. 그렇게 안 살아보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참 순탄했던 겁니다. 어떤 집안 보면 참 부모님 조실부모 해가지고 오빠가 아빠 같은 가정이 있고 누님이 엄마 아빠 먹고 살기 바쁘니 챙겨주던 누님이 어머니 같은 누님이 있어요. 사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오빠지만 사촌 오빠지만 아버지 같았습니다. 아버지 같았던 오빠가 이 하만의 중상모략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졸지에 슈퍼스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기도응답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은 그저 그렇고 그런 상태로 그 잔치자리에 임했고 잔치자리에 참여한 또 다른 하만, 자기가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 모르독의 하인처럼 말이나 끌고 다니는 마치 가방모찌 같은 그 정도 신세로 전락해가지고 마음이 영 불편한 가운데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수에로 왕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의 마음을 얻을까? 거기에 지금 올인원 가운데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원수의 목전에 잔치상을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이 잔치상이 나중에 원수의 목전에서 베푼 잔치상이 되어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에스더도 하만도 아하수에로도 그건 몰랐어요. 왜냐? 하나님은 아직도 뜸을 들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이내인에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뜸을 들이십니다. 뜸을. 오늘 아침에도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복된 소식 들려주시던데 그게 당장 그렇게 밥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 번 뜸을 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이내에 막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안 하셔요. 뜸을 들이셔요. 뜸을. 자 보세요. 에스더의 기도응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 참여할 때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뜸들이는 겁니다. 아니 생각지도 않았던 왕후 에스더가 와가지고 목숨 내걸고 왕궁의 법도도 어기고 와가지고 뭐 헌례법도 와가지고 들었으니까는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이제 그런 가운데 기다려가지고 아이고 원하는 게 뭐냐고 나라 절반이라도 요청하면 들어주겠다고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이 왕비는 아니라고 다음에 한번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나라 절반이다 주겠다고 지금 약속까지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몰입애들이 하는 약속은 우리가 하는 약속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약속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게 약속인데, 몰입애들이 하는 약속은 뭔 줄 알아요? 약간 속이는 게 약속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막 신문지상에서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약간씩 속여요. 그게 정치 몰입애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몰입애 같은 하나님으로 아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는데 약간 속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약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 아하수에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참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초대했는데도, 그 바쁜 대제국의 왕인데도, 말로 만나기도 힘들었던 왕인데 잔치하고 또 다음날 오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가겠다고, 이번에도 와가지고 원하는 게 뭐냐고,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상황으로 보면 요청을 해야 되는 에스더보다도 요청을 들어줄 아하수에로 왕이 더 조급해 있어요. 왜? 지금 에스더가 뜸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아내가 여러분을 자꾸 뜸 들이는 아주 냉정한 아내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자, 며느리 둔 시어머니들, 며느리가 여러분 대할 때 아주 에스더처럼 냉정해가지고 뜸을 기게 들여요. 그럼 피곤할까요? 좋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드디어 이제 뜸을 들이던 에스더가 말합니다. 마치 압력받 밥솥이 시간이 되면 갑자기 칙 하고 뜨거운 김이 올라가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졸지 말라고 제가 지금 그 압력 밥솥까지 지금 나온 겁니다. 저 말하는 것은 정말 그래요.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그동안 뜸들이던 왕비가 부탁한 간청은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바꿔보십시오. 그동안 바빠가지고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해서 미안한 감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아내가 나를 푸근한 마음으로 대하고 한 번 초대하고 또 한 번 초대하고 그러더니 대뜸 나오는 말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이건 사내로서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당시 대제국의 개선 장군처럼 군림했어도 아내 하나 못 지킨다는 말 아닙니까? 아내가 죽어 나자빠지게 됐는데도 본인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왕비의 집안이 모두 지금 죽을 멸족당할 위기에 있으니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막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하수에로 왕은 조강지처인 민씨 가문을 싹 죽였던 조선의 이태종하고는 이방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잔인한 중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근본 도리는 지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말하기를 대적은 왕이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하려는 불충한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합니다. 왕 손실 입게 하는 그런 못된 왼수입니다. 이렇게 막 뜸을 계속 들이는 거예요. 저런 걸 보면 유대인들은 참 타고난 그 재물어들 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거 보면
저 말씀의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홀로코스트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 그 책이 아주 두터운 책 보면 2차 세계대전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망하고 난 후로 2000년 역사 떠돌아다닐 때 보면 이들은 어느 나라 가건 시간 지나면 그 나라의 엄청난 재력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재력에 도움받고 본인들이 정치 입지가 굳건해지면 이제 토사구팽한 거죠. 마치 예수님 버렸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말한 그것이 결국 씨가 돼가지고 토사구팽 당하죠. 근데 또 다른 나라 가면 또 기막히게 돈을 긁어 모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 시대도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은 뭐예요? 에스더가 괜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에스더같이 센스 빠른 사람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탁기 청해졌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의해서 이것저것 다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엄청난 재력가라는 것도 압니다. 소문난 정도예요. 그런데 아무리 재력가인 하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유대인들이 왕에게 내는 세금이나 드리는 후원금에 비하면 그건 조족지열입니다. 그건 세 달이 핍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참 유대인은 대단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왜 지구촌에 있는 강대국들이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눈치를 봐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서방 국가까지 선진국들 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유대인 눈밖에 났다 그러면 정권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해외 동포들 어느 나라에서 뭘 하든지 간에 꼭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꼭 중보기도 해줘야 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그 한미 행사 때문에 갔을 때 그때 당시 국방위원장 했던 유모 장로님과 같이 있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그 백악관 자리 들어가는 티오가 이 나라당 약간씩 다르답니다. 같은 교포라고 해도 코리아에 할당되는 그 자리가 어느 정도 있대요. 그거 들어가려고 서로 중상모략하고 그 자리에 와서도 하더라니까요. 지금도 그 여자분입니다. 꼭 여우같이 생겼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와가지고 중상모략합니까? 그래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기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에스더가 하는 말들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날카로운 비수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대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비롯해서 모든 것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기막힌 묘수를 풀어가시는데 어느 단계까지 하나님은 묘수를 위해서 활용하시느냐, 분노나 두려움이라는 감정까지도 동원해서 하나님이 묘수를 풀어가십니다. 어심이 뭐예요? 왕의 마음. 가장 잘하는 하만이거든요. 이게 본래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거의 종족상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근데도 그 자리에 올라갈 정도니까 어심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면 능력이 엄청났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지금 왕이 분노하는 것은 가라앉지 않을 것을 알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악인 하만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이성이 마비되어 갑니다. 아는 상식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만이 행하는 처신을 보십시오. 왕비가 앉은 걸상에 메어 달리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뭐 위에 엎드렸거늘? 걸상 위에. 아니, 왕비가 있는데 왕비가 앉은 자리에 웬 남성이 뭐해 보였다고요? 엎드린 걸로 보인 거예요. 자,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감싸더라. 여러분, 이 저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두려움이 이성을 마비시킨다, 그 얘기를 왜 끄집어내는 거 아니? 저 말씀이 기록될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요, 왕비에게서는 신하들이 가려면 7걸음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됐어요. 근데 7걸음이 아니라 6걸음 정도 되면 그 신하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이게 궁정 법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뭐라 하냐, 내 여자는 누구도 건드리지 말어, 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도 외간 남자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면 그냥 눈 감고 있을까요? 속으로 씩씩거리고 있을까요? 아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괜히 여성분들하고 악수 안 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 마음 다 알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정법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만이. 근데 두려우니까 그 생각은 안 나고 살려달라고 막 그냥 겨가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또 보는 것이 그래요. 그걸 보는 것이, 당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진노는 했지만 상대방이 누구예요? 일인지야 만인지상의 실세 중에 실세거든요. 그러니 겸손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아무리 왕이라지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좀 찬바람 쐬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어라? 하만이 자기 아내를 강간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틈바구니에서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그랬겠어요. 분위기가 그럴 마음이 아니지, 아무리 미쳤어도 그렇지. 근데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도대체 뭔지 제대로 알아보기나 하자. 그러려고 돌아왔을지 모르는데 그걸 보니까 더 이상 참고 먹을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볼 것도 없다 하면서 하만을 제거하기로 말을 내뱉은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저가 궁정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뭐하더라? 감싸더라. 이 중죄인을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은 얼굴을 푹 뒤집어 씌우죠. 우리나라도 사형수들 옛날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뭘 씌우잖아요. 바로 그걸 뜻하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죽이려고 했던 하만, 결국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그대로 당하고 만 거예요. 자승자박,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 세계 최강대국의 실세 중인 실세인 하만이 졸지에 땅에 내동댕이 쳐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자신의 권세와 명예와 재물이나 건강 믿고 자신은 든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고 잘되길,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 많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추앙받는 인물 되길 바랍니다. 그때 꼭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손을 밑으로 하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장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더 높여주시는 겁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에스더가 베푼 이 잔치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의지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잔치자리였고, 똑같은 잔치자리가 교만했던 하만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때 실은 그 순간 여러분이 잘못되길 바라는 어둠의 세력에게는 꼬꾸라지는 시간임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아유 수요일날 그 날씨도 덥고 그런데 와서 동신께 와서 기도하고 셀라 찬양되는 그 찬양을 기막히게 빠르게 때로는 높낮이도 경쾌하게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고 상 받는 그 자리가 어둠의 세력에게는 지옥의 심판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참 복 있는 분들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참 복 있는 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실은 이것에 대해서 지혜 충만했던 솔로몬이 성령 충만했을 때 했던 고백이 있어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는 여러분은 두고 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복 자자손손 계속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말씀에 근거하면 그러니 저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결국 저 말씀대로 되잖아요. 하만이 가졌던 죄인의 재물 모든 특권은 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는 퍼스트 레이디답게 자신의 안위로만 만족하지 않고 자기 동족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왕은 왕비를 위해 법은 지키면서도 살 수 있는 그 수를 알려줘요. 마치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살아 움직이게 하면서도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묘수를 갖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인장반지가 있듯이 에스더와 함께했던 모르드게에도 인장반지가 주어졌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보게 하였다. 결국 말씀대로 다 되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만 같은 경우는 인장반지고 사람 죽이는 데 썼는데, 똑같은 인장반지를 갖고 모르드게는 자기 동족을 살리는 데 쓰고, 그리고 그냥 말로만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은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살리기 위해 만일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의 자녀와 아내마저 죽일 수도 있고 재산까지 약탈하도 된다고 하는 조서까지 만들어서 전국에 이렇게 급히 요즘 같으면 전보를 띄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 봉독했던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돼가지고 그걸 보고 다른 소수민족들이 나 유다인 되겠어 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그런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 열쇠인 예수님 이름으로 남을 어떻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죽기로 되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도록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그 에스더 7장 8장 아주 짧아요. 그래서 설교를 조금 더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 모든 역사의 파노라마가 전개될 때에 모르드게를 보세요.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비참한 포로로 끌려와서 하층민으로서
힘겹게 살아가던 사내,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내, 사내 대장부답게 비굴하게 처신하지 않았던 사내 모르드게, 그가 이제는 세계 강대국의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복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오늘 봉독한 말씀의 피날레입니다. 이 은혜가 고스란히 임하는 우리 동신의 가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